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늦어서 죄송하고 덕분에 전도사님 통해서 더 은혜로운 기도에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은 바울이 내가 로마로 너희를 보러 가기를 원한다 하고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는 그 구절 바로 앞구절까지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여러 번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는데 가가지고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한다. 자, 바울에게는 지금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이 있다는 거죠. 로마 전체의 복음화를 두고 세계 복음화 전체를 두고 그 중에서 내가 로마를 방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고 또 현장 교회와의 소통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이제 실천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항상 뭘 가지고 있었냐? 현장 전도에 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장 전도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장 전도를 위한 디자인 속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넌트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랩넌트들과 함께 그 랩넌트들의 현장 전도에 대한 디자인이 실제 우리에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는 순서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게 말씀 편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의 흐름을 다 따라간다는 거죠. 이 말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따라가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여기에서 찾아지는 나의 언약이 나온다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보여지도록 만든다.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것이 발견되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면계약이요. 내 평생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전도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현장 살리는 디자인이거든요. 이 부분은 디테일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 대한 전체 설계가 나왔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나왔다면 이것을 두고 한 타임 한 타임 속에서 시간표를 두고 해야 되는 나의 작은 실천과 구체적인 그 실현의 방향 이것들이 지금 디자인으로 나와진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나오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메시지를 두고 이제 계속해서 류 목사님도 개념 정리를 좀 더 가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고 따라갔습니까? 해보니까 거기 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잘 모르겠다 해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게 하옵소서 하면 됩니다. 우리의 특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 못해도 따라가는 거. 근데 이해 못해도 앵무새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한테 이해가 되어 있어요. 이런 응답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개념 정리가 다 안 됐는데 여름에 훈련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더 설명하시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이 단어를 꺼낸 이유는 우리 레벨에서 그러니까 고등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디자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많고 많은 단어 중에서 왜 굳이 디자인이라는 말을 유 목사님 쓰셨겠냐?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237 센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유 목사님이 더 마음에 꽂히셨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건축과 설계 영역에서 이걸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용이하게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죠. 디자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산업 디자인 있고 무슨 만화 그리는 디자인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설계라는 단어하고 연결해 가지고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뭐냐? 일단 전체 설계가 나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구조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 이 건물을 몇 층짜리로 어떻게 설계할 것이다. 큰 그림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큰 설계도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 설계도 안에서 전체 뭐 외벽도 어떻게 꾸밀 거다 하고 뭐 대충 그림이 나오죠. 설계를 하고 나면은 지금 그 방을 몇 개를 만들 것이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설계를 해놓고 나면은 그 공간을 어느 정도 뭐 몇 평 정도 실평수를 몇 평 정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설계를 해놓고 났을 때 방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각 룸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공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밀 것이냐가 디자인과 연결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각 방에 큰 뭐 디자인은 뭐 어떻게 몰딩 어떻게 나오고 대충 이렇게 나왔겠죠.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꾸며가지고 그 방을 실제 쓸 수 있는 방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게 디자인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자, 전체 설계가 나와지는 속에서 이 부분이 디자인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설계가 먼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일단 말씀의 전체 흐름 속에서 실천이 나와진다는 거거든요. 편집 이후에 나오는 게 설계니까. 우리가 지금 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237 센터 만든다 했을 때 일단 왜 만들어야 되지? 뭐가 필요하지?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무슨 기관이 입주해야 되지? 이게 지금 모여야 돼요. 수요가, 니즈가 전부 어떤 니즈를 각 기관이 갖고 있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건물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편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편집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전체가 파악이 됐다, 설계가 나왔다, 그러면은 실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천, 이것이 지금 전체 설계거든요. 이 속에서 나오는 디테일이란 말이죠. 자, 두 번째. 그러는 가운데 이것은 실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한다라는 것은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부실 지금 들어오면서도 어떻게 꾸며야 된다, 뭐가 필요하다 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했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더 소통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 리모델링을 했던 건축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이라면 이제 그 방을 비전홀이라는 방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그 비전홀을 실제 사용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더 가꿀 것이냐, 그래야 실제 사용이 편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실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살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만 덩그러니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게 살려주는 것이 디자인의 역할이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실천이 나오고 이 속에서 살리는 방향으로 디테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작고 구체적인 미션 통해 가지고 기획이 되는 겁니다. 기획인데 살리는 기획이에요. 그러면서 디테일한 미션이 있는 기획이에요. 그래서 전도 기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아주 러프하게 이해한다고 하면은 전도 기획이라는 말하고도 맞는데, 근데 전도 기획이라는 단어를 굳이 디자인으로 우리가 치환해 가지고 쓴다고 하면은 요런 의도, 디자인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는 요런 의도를 다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 기획은 반드시 전체 말씀 흐름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전도 기획, 고등부 살릴 전도 기획, 고등부 현장을 살릴, 각 반을 살릴 전도 기획은 어떻게 하면 개인을 실제로 살릴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추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기획이 아니라 세밀한 실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스텝이 점검될 수 있는 실천, 있는 기획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맴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확인이 가능한 전도 기획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 어떤 증거가 있었냐? 뭐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디자인이 무엇이었냐면
요셉은 말씀의 편집이 계속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을 계속 아버지 야곱을 통해 가지고 듣는 거죠. 그렇죠? 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12장 1절 3절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발견돼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찾아지는 거죠. 그게 뭐냐? 창세기 37장이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을 살릴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두고 요셉이 그 구체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에 따른 할 일들이 나오는데 그게 노예로서 할 일, 죄수로서 할 일, 총리로서 할 일이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 창세기 37장의 꿈과 창세기 45장의 실현,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전부 디자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뭘 합니까? 전국을 순회한다니까요. 애굽 전체를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고 점검하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셉에게 주어진 데이터는 그거밖에 없어요.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그거예요. 그 데이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요셉은 이미 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편집 속에서 나온 설계가 이미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러면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디테일은 자기가 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머릿속에 있잖아요. 노예 시절에 배웠었던 농업 기술 이게 있을 겁니다. 요셉이 그냥 단순하게 청소만 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그냥 청소만 열심히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반드시 스텝이 있었을 거예요. 단계가 있었을 거예요. 청소를 예를 들어서 청소를 했다. 그러면 그 청소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자꾸만 시켰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디발이 확인을 시켰겠죠. 해보니까 이런 일을 맡겨보니까 또 이것에서 성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 보디발이 그 집의 전체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겼다는 것에는 재산 관리가 현금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화폐 경제가 잘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물물 교환 뭐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대체로. 그러니까 현물 거래를 하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면은 밀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재산 관리하고 그냥 밀농사 많이 지었다 창고 저장 잘하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불릴 수 있는 효과적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요셉은. 그러니까 금융을 알고 자산 관리를 할 줄 알고 실물 경제를 움직일 수 있고 농업 기술을 실제 관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죄수로 있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행정에 대해서 배운 거죠. 법률, 정치, 행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면은 장관들한테 이 부분을 배우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무 농업 기술과 자산 운용 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 애굽 레벨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행정을 움직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진짜 성령으로 10배로 역사하시니까 지혜로 역사하시니까 그러면은 요셉은 이걸 두고 디자인을 실제 하는 겁니다. 자, 머릿속에 이미 잡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일단 애굽 전체를 한번 돌아봐요. 이러니까 어느 지역이 곡창지대다. 어느 지역은 아직도 개발이 안 됐다. 그 다음에 창고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창고 가지고는 얼마나 저장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그 풍년이 온다는 것은 날씨가 좋다는 거지. 그 자체로 농사가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풍년이 왔을 때 그 풍년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고 전국적으로 만들어 놓죠. 그리고 이 창고에서 물동량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죠. 그리고 다 걷어들이면 뭐 먹고 살고 어떻게 해가지고 경기가 돌아가겠습니까? 이러니까 세금 걷어들이는 비율, 경기 호황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잘 만들어 가겠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관계가 제대로 안 됐다. 수리 시설이 제대로 안 됐다. 이거 빨리 갖춰줘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전체를 거대한 농장으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7년의 풍년이 비로소 그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담겨지는 거죠. 요 과정이 디자인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럼 이제 나머지 7년 동안 흉년이 왔어요. 그러면 그 7년 흉년 동안에는 이 곡식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무상분배를 해가지고는 당장 거덜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당장 뭐 먹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공짜로 나눠준다 이러면은 양잿물도 받아 마실 모든 사람들 아닙니까? 불신자 상태에서. 이러니까 공짜 나눠준다 이러면 다 가지고 7년 풍년 동안에 쌓아놨던 거 금방 없어집니다. 요셉이 그런 전략 안 씁니다. 팔아요.
그런데 팔아도 괜찮아요. 왜냐? 7년 풍년 동안에 가계 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 요새 그거 다 관리를 해준 거예요. 가계 부채가 없는 것을 다 알고 레버리지 효과 써가지고 다 이제 막 파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들이는 사람들도 생각을 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필요한 만큼만 사자.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비축해 놓은 물자에 대해서 해외에 팔 것도 다 따로 계산을 해뒀어요. 왜?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237에 팔 것을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이런 과정이 다 디테일이잖아요. 디자인이라고요. 요 실천이 디자인. 우리는 37장 알고 39장 알고 41장 알고 45장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요셉은 실제 많은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전도 기획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엘리사에게 있어서 7천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이거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남겨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료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와 함께 전 지역을 순회하고 말씀 운동 펼치고 점검하고 제자 조직을 만든다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아람 나라 다 변화시킬 수 있기까지 가는 도단성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천 제자 메시지에서 11기하 19장에서 11기상 19장에서 11기하 6장까지 가는 그 사이에 있는 게 디테일.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소명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실현시키는 세계복음화 그날까지 가도록 만드는 과정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디옥으로 향하고 이게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향하고 마게도냐로 향하고 저 로마로 향하는 거죠. 요 디자인이 바울에게는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 전체 살릴까에 대한 실제 기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 실제 기획으로 지역을 분석하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파송하고 더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자기도 또 다른 새로운 지역으로 찾아서 이동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여정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여정 속에서 바울은 지금 로마를 두고 기획을 한 것을 설명을 지금 하는 거죠.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디자인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디자인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일단 우리는 말씀 속에서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전체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과 방향과 목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등부 전체를 두고 또 반의 영적인 분위기를 두고 렘넌트 개인화를 두고 렘넌트 현장화를 두고 렘넌트 운동 전체를 두고 우리는 큰 그림, 큰 설계도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게는 렘넌트 개인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걸 넘어서 한 반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반을 중심으로 렘넌트 현장을 어떻게 파고들 것이냐, 고등부는 어떻게 살릴 것이며 교회는 어떤 영향이 가게 될, 교회 렘넌트 운동 전체는 어떤 영향이 가게 될 것이며 세계 렘넌트 운동 전체를 두고는 어떤 응답이 오게 될 것이냐에 대한 기도 속에서의 큰 그림이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이 그림이 나왔다. 그때부터 해야 되는 디자인은 개인에 대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9가지를 가지고 활용하면 됩니다. 한 사람을 디테일하게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전체 복음화 운동, 나는 교사로 있으면서 렘넌트 운동 어떻게 체험하겠다, 렘넌트 전도 운동 어떻게 체험하겠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말씀 편집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설계가 나올 겁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 디테일하게 나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넓이, 높이, 깊이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9가지 중에서. 9가지 중에서 어떤 사람 만나느냐, 위, 아래, 옆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에게는 일단 그건 정해져 있잖아요. 만나는 우리 렘넌트, 우리 반에 있는 한 명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두고 우리는 넓이, 높이, 깊이를 보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범위를 전체를 보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치유까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다니까요.
이것을 두고 작은 실천을 하는데 이 실천은 반드시 체크할 수 있는 실천이어야 된다. 살리는 실천인데 개인 살리고 이 개인이 전도운동 전체의 흐름 속에서 자기 연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을 두고 열매를 중간중간 우리는 체크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입니다. 우리 반을 통한 전도 기획이란 말이에요. 우리 반을 통한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이냐는 하는 기획인데 그 기획이 디테일한 것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고 실제 체크될 수 있는 것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아주 길다면 이런 부분을 두고 좀 길게 포럼을 하겠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제목만 나누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름에 유 목사님 주시는 메시지 또 따라가면 되겠죠. 일단 우리는 그래서 전체 목표를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별 다락방 하잖아요. 또 뭐 필요하다면 개인 양육도 하겠죠. 어떤 경우에는 지역 다락방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개인화를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무조건 어떻게든 뭐 와야 된다, 안 오면 죄인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랩런트 개인이 응답받을 수 있는 포인트 찾아주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펼쳐놓은 거고 요 시스템 펼쳐놓은 거고 아이들이 내가 내 영적 상태 관리할 수 있다 이러면 그 중에 하나만 들어와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이걸 가지고 율법적으로 지난주에 왜 안 왔어? 이거는 왜 안 왔어? 저거는 왜 안 왔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시스템 이렇게 쭉 펼쳐놓은 겁니다. 하나라도 지금 들어오라고. 아무것도 안 할 바에는 이거 하나라도 들어와라고. 근데 진짜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냐면 불신자 살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개인화가 되겠냐. 여기에 하나의 포커스가 있다면 진짜 우리의 소원은 불신자 살리는 거거든요. 학교 현장 파고들고 미래 살리도록 만드는 거니까 이 불신자 전도가 되어지는 제자를 세우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나오는 랩넌트가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랩넌트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고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랩넌트 될 수 있도록 이런 랩넌트가 우리 고등부에서 300명만 나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고등부에서 지금 우리 고등부 그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죠? 제적 인원이 150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부흥을 많이 시킨다. 이거는 사실 목표 아니에요. 대단하게 숫자를 많이 늘린다. 영광을 받는다. 이런 거 저는 그게 막 관심 없습니다. 언젠가 이제 저의 다음 그 교역자 분이 오시겠죠. 그때 됐을 때 역사 일어난다.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남현 목사님 있을 때는 진짜 막 부흥도 안 일어나고 별로 변화도 안 일어났는데 목사님 새로 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래도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있을 때는 잘 되는데 제가 나가고 나니까 안 된다. 이러면 그건 사역을 잘못한 거고요. 제가 있을 때 그 뭐 큰 역사 안 일어나더라도 그 다음에 더 역사 일어난다면 저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제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뭐 숫자가 많다 적다 된다 안 된다 이전에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제자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공통의 컨센서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그냥 일단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0명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 안에 진짜 개인화된 제자,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제자, 교회와 미래에 영향 줄 수 있는 제자 300명 나오게 하옵소서. 그런 제자 300명 일어나가지고 비전을 꽉 채운다. 코로나 끝나서. 비전으로 한 300명 들어가잖아요. 300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화된 무장된 요원으로서 불신자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보고 체험했고 움직일 수 있는 요원으로서 다락방을 실제 뛸 수 있는 요원이고 뛰어본 요원이고 다락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요원으로서 교회 곳곳으로 나중에 흩어졌을 때 그 교회 현장, 기관 현장, 부서 현장, 교구 지역 현장을 뒤집을 수 있고 실제로 끌어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자 300명 나온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는 그 목표를 두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두고 내일 고등부 예배 속에서 랩런트들하고 말씀 포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중요한 미래가 계속해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통하여
현장 살리는 실제 디자인의 역사가 점점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나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의 흐름 속에서 현장 살릴 구체적인 전도 기획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를 통한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사오니 맡은 한 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지역이 살고 대학이 살고 미래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 우리 고등부에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운동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는 전도를 위한 디자인하는 모든 귀한 선생님들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